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의학자가 1873년에 이 바이러스를 발견하면서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 속에는 아주 좀 좋지 않은 개념이 천형병이라 하는 그런 개념도 있었는데,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 병에 걸리게 된 경우가 성경에 몇 차례 나옵니다. 민수기서 12장 8절 이하를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한센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한센병이 들었는지라.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다가 저 병이 딱 걸리는 것을 이제 아론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5장 26절 이하에도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한센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한센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받으면 안 될 돈을 받다가 이 병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치기가 힘이 드는데 잘못으로 이 병에 걸리자 아하, 하나님이 이 병으로 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그까짓 것 뭐 약이 좋아서 별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한센인 환자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싹 나서 버렸어요. 싹 나서 버렸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딱히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 이렇게 격리되다 보니까 자연히 나는 격리됐지만 그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니 오늘 본문에도 10명이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다 타파해 버리신다는 것도 중요한데,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한센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한센병이 곧 떠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냥 주님은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래도 됩니다. 어쨌든 병만 고치면 되지. 그런데 일부러 주님이 손을 뻗어서 그에게 됩니다.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5장 13절 Jesus 예수님께 reached out his hand 그의 손을 쭉 뻗었습니다. 그리고 and touched the man 그 사람에게 손을 대서 I am willing 내가 원하는 he said 그가 말하길 be clean 깨끗해져라.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에 굳이 손을 댔을까? 당시 사람들 개념 속에 한센병 환자가 접촉되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인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손을 대시다.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왜 굳이 손을 뻗어 그 사람 몸에 대셨을까? 다시 말하면 대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이 한센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게 누군가의 사랑의 터치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같은 사람인데 그냥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절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고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치리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이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다 그렇게 해결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냥 병만 고쳐줘도 되는데 왜 대고 고쳤을까? 그냥 병만 낫는 목적만 목적이 아니라 누구 하나 내 몸에 손을 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주니 이 사람에게 그리웠던 건 병 낫는 것도 있지만
터치가 그렸더니 터치가. 그래서 터치해 주신 거예요. 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시작.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고생할 일도 많은데 이 한센병 환자처럼 힘든 사람이 또 있을까? 이 사람은 지금 살고 싶어서 사는 걸까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걸까요? 아님 그 안에도 또 다른 삶의 의미와 소망이 있어서 사는 걸까요? 그들에게도 복음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누군가 전해준 거예요. 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이제 끝날 것 같은 그 인생에게도 소망의 소식이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야,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 만나면 너도 해결된단다. 야,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 만나면 너도 치료된단다. 그게 누군가 소문이 퍼져간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만나면 너도 해결된단다. 시작. 그럼 그러니까 인간이 꽉 쩔어버린 어떤 고정관념도 무슨 소리야? 다른 병은 나을지 몰라도 내 병은 하나님이 친 거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치신 병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신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2절을 보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참 이게 왜 멀리 선 줄 아세요? 가까이조차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조차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멀리 서서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주라고도 못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안수해 주세요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안수해 주세요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제일 많이 쓰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안수잖아. 안수.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러니까 일일이 손을 얹었다 그 말은 한 명 한 명 다 뭐 해줬다? 안수. 그러니까 원래 안수받고 병이 나야 정상인데 이거는 안수해달라고 돼.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은 안수만 받아서 나은 게 아니에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도 안수받은 게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잡고 치료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를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러니까 저 여자도 안수받아서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 옷자락에. 왜 저 여자도 안수해달라고를 보더냐면 자기 몸이 부정하니까, 자기 몸에 손을 대면 부정 타니까 예수님 부정 안 타게 하려고는 자기 조심이거든요. 자기 조심.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야 낫는데 안수하면 부정 타니까 그걸 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옷이라도 잡으면 나을 거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12해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께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장애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어렵습니까? 까짓거 공부를 더 하면 될 거 아니요. 응? 진급이 힘들어요. 더 성실하게 노력하고 근무하면 될 거 아니요. 장사가 안 됩니까? 더 배워서 기술을 개발하면 될 거 아니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까짓거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장애를 뛰어넘자. 시작.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은 제사장이 판단했거든요. 너는 그 병자다, 너는 나았다. 이거를 요즘에는 의사가 하지만 그 당시는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뭐예요? 병이 안 나았는데. 그때
아니 가라고만 하지 말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맞거든 사실은. 아니 간들 뭐합니까 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우리가 가라고 안 해도 갈 테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안 나은 낸도 가다가 나았다는 거예요. 가다가 나아서 가야 되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순종하고 가다가 나. 때로 믿음이 뭐냐, 다 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니까 되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보면 되는 것이다. 시작. 나야 갈까 아닙니까? 그 말도 맞아. 그러나 뭐가 없는 말이요. 그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요. 그냥 가는 거요. 아니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가지. 어딘데요 그게? 어디요? 물어보지 않잖아.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그냥 가는 거요. 가는 거요. 예, 10명이 싹 나서 버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낫기는 10명이 다 낳았는데 그 기쁨의 감격 때문에 고쳐주신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집으로 그냥 튀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사람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해도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냥 감기 고친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에 완전히 인생 끝난 인생 고쳐줬으면 와서 감사해야 될 텐데 다 그냥 기쁨에 그냥 집으로 호다닥 다 튀어버렸어요.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살해하니 그냥 영광 돌리고 감사한 건데, 그렇다고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뭐 돈이 많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뭐 그때 뭔 그런 분에게 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 본질 속에서 현상인 감사의 예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9을 찾으셔요. 9은 어디 있느냐? 왜 찾으셨을까? 배은망덕한 놈들, 그리고 서운하셔서 찾으셨을까? 은혜를 모르는 놈들이라 은혜를 알으라고 찾으셨을까? 누가복음 7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정리해 봅시다. 10명이 똑같이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제사장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병은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치료는 10명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병은 10명이 다 나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주님께서 그 9을 찾으신 것은 그들이 배은망덕하고 싸가지가 없어서 찾은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찾으신 겁니다. 70문도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도 나갔을 때 깜짝 놀랐죠. 가서 병든 자는 고치고 귀신은 쫓아내거라. 가서 해보니까 진짜 귀신이 나가는 거요. 너무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신기한 꼴을 봤어요. 뭔데? 귀신이 정말 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뭐라더냐 그러지 않으시고 귀신이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바로 그 말.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말을 10명이 다 들어야 하는데 9은 듣지 못한 거예요. 이 한 사람, 그것도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 73억의 인구가 천태만상의 형태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곧 감사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그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살아도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옳지, 시작. 시편 6편 5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렇죠? 아하,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 낙원 천국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 음부 지옥인데 그 음부는 어떤 곳이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감사가 없는 곳입니다. 음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감사가 전혀 없는 곳, 반대로 음부, 낙원, 감사가 넘치는 곳. 자, 그렇다면 그거를 그 원리를 지금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시킨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친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사는 것이고 낙원에 사는 것이고 속성상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전혀 없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사는 것이고 음부에 사는 것이고 살기는 세상에 살지만 맛은 은부를 맛보면서 사는 건가 아니면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건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처방을 내리시네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하, 천국은 예수를 믿는 자가 간다. 맞는 말이지만 그 믿음 속에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간다. 원리적으로. 아하, 천국은 감사하는 자가 간다. 시작.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갈까? 감사치 않는 자. 그냥 감사만 안 하면 또 괜찮은데 원망하는 자가 가는구나. 그 원리상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째, 꼭 부탁드립니다. 부부 사이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사이에? 부부 사이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니 감사하지 않은가요? 창세기 2장 23절 4절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니 감사하지 않은가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 감사하지 않은가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지 아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자로 태어난 게 어느 날 영광스러웠는데 어느 날 죄된 것 같아. 남자가 결혼한 후에 돈을 잘 못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결혼했다고, 무능력하다고 이혼하자고. 남자가 결혼 후에 돈을 잘 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돈만 잘 벌어주면 다냐고, 집에 좀 일찍 들어오면 좋겠다고.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 일찍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만 오면 다냐고. 당신은 부부 생활에 문제가 많다고.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도 잘한다 칩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오고 부부 생활 잘하면 다냐고 가사 분담 좀 하자고. 또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도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한다 칩시다. 그러면 또 난리 납니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 잘하고 가사 분담 잘해도 그게 다냐고. 육아는 왜 나 혼자 해야 되냐고. 애는 나 혼자 낳냐고.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도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하고 육아도 충실하게 한다 칩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 잘하고 가사 분담 잘하고 육아도 충실하게 하면 다냐고.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우울증 걸리게 생겼다고. 남자가 결혼 후에 돈도 잘 벌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도 잘하고 가사 분담도 잘하고 육아도 충실하고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돈 잘 벌고 집에 일찍 들어오고 부부 생활 잘하고 가사 분담 잘하고 육아에 충실하고 아내한테 관심 가져도 당신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나 인정해요. 이 말 인정해요. 이거 다 내가 듣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내 대한민국에 진짜 누구는 안 만나봅니까 제가? 저 위에 대통령부터 저 밑에 금방 오늘 내일 하는 사람부터 막 병원에 태어난 애기까지 천태만상의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건 참 두루두루 내가 괜찮은 신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 제발 욱승질 좀 대지 말라고. 그것만 없으면 당신은 버릴 것이 없다고. 인정해요. 인정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화도 안 내려고 그래요. 자, 그럼 묻고 싶습니다. 그 안에 감사한 건 하나도 없는가? 그 안에 감사한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원망과 요구사항만 있는가?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부턴가 감사가 없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냥 신랑이 있음에 감사하면 좀 안 됩니까? 잘해주고 못해주고 벌어주고 안 벌어주고를 떠나서 그냥 우리 신랑이 있어요. 두 번째, 부모 자식 간에 감사합시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꼭 뭘 잘해 줘서만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냥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감사하고, 자식이 꼭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식으로 있으니 감사하고. 그런데 이거 아세요? 감사하는 그 가정은 다 잘 된다는 것을. 세 번째, 사제지간에도 감사하자. 여러분, 스승님이 고맙지 않습니까? 나에게 배울 제자가 있음이 고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대학 정원보다 대학 지원 학생이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몇만 명이 학교가 정원인데 그만큼 인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학교가 다 들어와도 학생이 이제 모자라는 판국이 가니 결국 대학도 지금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원해주는 애가 있음이 감사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가르쳐줄 선생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예.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니래도 그냥 마음으로라도 모르겠어요. 뭐 제가 꼭 기준은 아니지만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있다면 저는 그게 침례신학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나온 대학이니까. 할렐루야.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대학이니까. 지가 졸업해놓고 지가 지 학교를 욕하면 그런 사람을 많이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침례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야 모든 교수님들을 수십 분을 다 보태도 그 유명세가 나 한 명만 못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 누구를 아세요? 잘 모르죠. 그러나 저는요 세계가 많이 합니다. 간첩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가르쳐준 그 은사님들에게 내가 지금도 명절 때가 되면 꼭 과일을 사서 인사를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더 유명한데 내가 있기까지 그분들의 가르침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 올 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걸 한국말로 싸가지가 됐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뭐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고마운 마음을 갖는 마음. 제가 처음 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한마디 하시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도한호 교수님이 그런 말을 가시 있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 배울 때 제자로 배워놓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가 교회 좀 커졌다고 절대 은사님들한테 거들먹거리지 마라. 그게 내 마음에 팍 꽂혔어요. 그래,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리라. 아무리 내가 유명해지고 아무리 내가 큰 교회를 해도 나를 가르친 저분들에게 내가 거들먹거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지금도 그냥 존경하는 마음 갖고 사는 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인간된 자세요 도리다 그 말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야를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자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원망의 시기의 속성은 마귀의 속성이라. 고로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고 마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미친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감사만 하면 미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제 뉴스 이렇게 자막에 지나간 얘기가 중국의 인구가 내가 알기로 14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정신질환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1억이랍니다. 그러니까 14명 중에 1명은 정신적 질환의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처방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감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의 공통적 가치의 특징이 있는데 다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무슨 차이입니까? 감사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감사를 하는데 가인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차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차이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차이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차이입니다. 다 감사의 차이입니다. 이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인물도 보고 성격도 봤지만 요거 꼭 추가해서 보십시오. 저 사람의 삶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사람 제대로 보는 겁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바둥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줬습니다. 나비는 춤을 추듯 홀홀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 붉은 피가 흘러 내렸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갈 줄 알았던 나비가 돌아오더니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사는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다면서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대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천사는 소녀의 귀에다가 뭐라고 쏘곤쏘곤 얘기하고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들의 사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불모와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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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평생을 살았더니 그의 삶이 정말 행복했다는 이야기 올시다. 누구든지 주어진 일에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하늘에서 우리를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할머니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했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신가요? 시편 136편 1절 이하는 어쩌면 이렇게 시 전체가 이런데 5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가득 찼나요? 원망과 시기만 가득 차 있나요? 원망과 시기가 가득 차서는 절대로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가득 찬 그 심령이 그게 바로 행복할 수 있거든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분은 오늘 저녁에 안 나올 수가 없고 다음 주일날 이웃사랑 초대에 꼭 한 분씩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분 동안만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보십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오늘 밤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사람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